이걸 눌러야지. 네,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에도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번에도 좀 긴 구절이라서 5절씩 잘라가면서 돌아가는 순서대로 저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보성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느림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일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발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러면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은 저번처럼 단락대로 그렇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다.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다님이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므롯처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갑인, 납두인, 바드루스인, 블레셋의 조상인 가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마다데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말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쪽으로 남쪽으로는 멀리 가사까지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베스의 형 셈도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베델, 메색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대에 인류가 나뉘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 알모다, 셀레, 하살마엘, 예라, 하도람, 우살, 기금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나는 사실 오늘은 지금 내용이 제가 계속 읽는 동안에 저도 무엇을 나눠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저부터 해서 저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보성형제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집착이 이제 그전에는 좀 결혼하기 전에는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래 그래 아이에 대한 이게 나쁘다는 걸 뒤에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애를 놓으니까 애에 대한 소망이면서 족보 나를 통해서 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뭐 족보 가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애들인데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 집착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뭐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내 아이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잘못된 것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은 이걸 나누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거 이제 읽어보면서 놀랐는 게 내용이 너무 없다. 그게 보통 제가 그 이거 묵상이 있는 날은 목사님도 전에 권면하셨고 해서 미리 제가 그전에는 묵상을 잘 안 하더라도 당일날 거는 미리 아침에 하든 전날 하든 아니면 퇴근해서 하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22년 첫날 올 때 그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그래도 그랬었는데 이제 결심을 해갖고 올해는 정말 말씀에만 내가 하겠다. 그리고 보성이 보고도 이랬거든요. 정말 우리 묵상은 철저히 하자 해놔놓고는 작년보다 더 안 했, 안 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보성이하고 안 하더라도 혼자라도 정말 작년에는 더 열심히 했던 건데,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진짜 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이래 늘어지다가 보니까 당일날 것도 안 하게 되는 내가 본문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가 오늘 지금 이래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가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방해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결심하고 나니까 더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많이 어려워지. 근데 틀림없는 거는 내가 이 말씀 묵상을 안 하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게 삶에도 바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아 오늘은 말씀 읽으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날마다 느끼면서도 어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저도 어려워가지고 오늘 그 권사님 보내주신 그 묵상 그 큐티체 그거 이제 보면 뒤에 이렇게 해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었는데 그 이게 노아 방주 사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나열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제 노아 족보만 확인해 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읽으면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름 막 나오고 족보 나오고 이러면은 되게 좀 어렵고 이랬는데 그걸 봐서 그런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그 성실함이 이 족보와 이 아들들 막 이렇게 계속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조금이나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지키시는 그런 신실함? 그건 좋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본문 내용이 이렇게 그런 족보가 나와 있다 보니까 본문 내용보다는 약간 제 상상에 많이 치우친 생각과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32절에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이 세상에 흩어져 나간 노아의 자손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홍수 사건을, 그 노아의 방주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노아도 그 방주 이후에 실수를 한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또 그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런 죄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완악함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노아의 방주 내용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뭐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 경험되는 어떤 큰 사건이나 이렇게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뭐큰 은혜를 받고 큰 뭐 사건을 경험하고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 같지만, 이렇게 결국에 사람은 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 뭔가 큰 경험이나 어떤 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어,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주에 이제 어, 약간 정확 본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사람의 어떤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노아 때 이제 홍수가 나서 노아 말고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 노아 말고는 그러면 다 이제 뭔가 실패한 인생인가? 다 이제 한 명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는 세계였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만약에 오늘날 똑같은 홍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3명만 딱 구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명 딱 고르면은 그게 너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그건 좀 이제 좀 대답이 다를 거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1등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말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너는 이제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홍수에서 떠내려갈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홍수에 휩쓸려가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꼭.
물리적 물이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하심 중에는 뭐 혹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IMF랑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홍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휩쓸려 갔다고 나는 노아가 되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럼에도 이제 비록 1등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어떻게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그럼에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성 형제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요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래 또 나눈 거를 듣고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정희 집사님 그 나눔에 대해서 좀 많이 아, 그, 아, 아, 참, 좀 평이한 그 말씀 속에서도 좀 깊게 이렇게 묵상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좀 말씀 묵상할 때 얼마 정도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깊게 이렇게 묵상했을 때하고 그냥 읽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도 좀 더 깊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 나눠야 되는 제가 오늘 너무 불성실했다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캠퍼스에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그러면 나누실 분 안 계시면 오늘 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캠퍼스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 머리로는 조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족보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고 또 저희가 또 노아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노아처럼 의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루하루 죄인임으로 인정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